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믿는 만큼 도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가 65회 현충일입니다. 이 현충일이 무슨 날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 방위를 위해서 수고한 정말 또 순국한 선열들을 기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또 이번에 그 6월 25일은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금요일과 또 어제 서울 어떤 집회를 가기 위해서 나섰는데 평소보다 2배 이상이나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연휴인지 전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외부로 나가는지 길이 막혀서 서울 시내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현충일이 언제부터인가 노는 날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에 관한 책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왔는지를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한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00명에게 물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아는가? 놀랍게도 초등학생 200명에게, 5학년 200명에게 6.25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모른다가 14%였습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70%, 긴가민가하다 10% 이상이었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시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6.25 전쟁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운 것입니까? 전쟁을 한 것입니까? 물었을 때 21%가 한국과 일본이 싸운 것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왜 이런 대답을 내는가 하면 이 역사가 6.25 전쟁에 대해서 초등학교 역사책이 없어요. 5학년 사회에 1분만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6.25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79%가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13%가 남한이 북침을 한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87%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확히 6.25는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한 것이고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범한 것이다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에 59%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식이 없다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경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은 역사에 관한 책인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오늘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방부의 보고에 의하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남한에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민간인이 99만 2천 명이 죽었어요. 군인이 25만 6천 명이 사망했고 경찰이 18만 500명이 18,500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온 유엔군이 15만 2천 명이 죽었고요. 총 148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군은 52만 명이 전사했고 북한을 돕겠다고 나온 중공군은 9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과 중공군도 총 142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북한의 공산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 중에
월남에서 결국 이산가족이 된 것은 약 300만 명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입니다. 5,000년 역사에 전쟁이 1,000번 가까이 일어났습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7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이러한 때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 전쟁,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평화에 관한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것은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될까?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분석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상황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2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 수도권, 서울과 이 수도권을 향하여 집중 포화를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북한의 장사포가 이 남한을 향하고 있는데 이 수도권을 향하여 집중 포화하게 되면 1분에 이 장사포가 9천 발이 나갑니다. 1분에. 그게 쏘면 그냥 수도권에 떨어지는 거예요. 1분에 9천 발이 나가는 게 그러니까 1시간에 50만 발이 떨어져요. 그게 그 장사포가 남쪽을 향하여 1만 1천 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쟁 발발이 되면 남한의 심장부인 이 수도권은 집중 포격에 의해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10분 안에 100만 명 이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핵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얘기지, 만일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뉴스위크지 이제 전쟁에 대한 상황 보고서인데요. 핵을 사용했을 때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지금의 폭탄은 그거에 엄청 수십 배죠. 그러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가정했을 때, 그것이 서울시청에 떨어졌을 때 하나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떨어지는 동시에 3km 안에는 증발을 한답니다. 그냥 증발이에요. 그 3km가 어디냐? 경복궁, 서울역, 을지로, 종로, 동대문, 연세대학교, 숙명여대, 용산구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이 핵이 폭발하게 되면 태양의 약 1000배 되는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8km 안에 있는 건물과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3km 안에 있는 건 동시에 증발이 되고요. 8km 안에 있는 거는 그 태양의 1000배 되는 열에 의해서 그냥 불에 타버려요, 다. 그래서 영등포, 서대문, 청량리는 다 불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폭풍이 일어나는데 시속 1000km로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태풍이 보통 시속 50km. 그럼 막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km의 속도로 후폭풍이 부는데 건물의 90%가 다 넘어지고요. 그리고 15km까지 이 후폭풍이 도달하는데 15km 바깥에선 350km의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것도 태풍의 7배죠. 그래서 건물의 90%가 붕괴되는데 핵폭탄 2분에서 3분 만에 그러한 후폭풍에 의해서 15km까지 90%가 붕괴되는데 이렇게 되면 구리시, 시흥동, 수원이 90%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핵 하나 떨어지면.
결국 핵폭발로 방사능 물질이 나와서 위로 올라갔다가 낙진이 되는데,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천안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것에 노출이 되면 6개월 안에 80%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질병 속에서 시달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출된 사람은 산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으면 기형아를 낳게 되고 모유와 정자에서 방사능균이 검출이 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곳은 40년에서 100년 가까이 폐허가 되고 그 30km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핵전쟁이에요. 이것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 가장 이 전쟁의 초앞에 서 있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한시라도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 이 현충일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는 이런 전쟁을 왜 막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타락했을 때 이 세상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들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등을 거꾸로 해가지고 저 바깥쪽에, 왜냐면 저 출입구가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저 동쪽에서 뜨니까 이 태양을 섬기는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태양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 그게 뭡니까? 탐심. 우상 숭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탐심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욕심부리고 살고 더 이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집을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이자를 높게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동산을 사고 수많은 욕심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노의 길을 가지 않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불을 지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아니하고 반쪽 신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심령으로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지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왜 평강의 시대가 옵니까? 왜 평화의 시대가 옵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대 전까지 북쪽이 훨씬 잘 살았어요.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북쪽에가 훨씬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남쪽은 피폐하게 살았어요. 그럼 왜 북쪽이 잘 살았는가? 인구가 북쪽이 1000만 명이었고 남한의 인구가 20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보다 남쪽이 인구가 2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수를 보면 북쪽이 2000개, 남쪽이 500개였어요. 그러니까 북쪽이 인구가 적은데도 교회가 훨씬 4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성도 수가 30만 명이었고 남한에는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신앙이 붕 일어났다는 거예요. 50년대 전에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 대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들이 공장에서 예전에 다니다가 부속품을 옷 속에다가 넣고 훔쳐서 나왔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으로 팔지요. 그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가져갔던 이 부속품들과 훔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는데 산더미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당나귀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왜요? 옛날에는 이 당나귀들에게 짐을 탁 싣고서 빨리 안 간다고 막 때리고, 사람이 화가 나면요 이 짐승한테 화풀이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짜증나면 이 짐승을 막 때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당나귀를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은 회개를 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나무 붙들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죠? 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해야 합니다. 저는 저기 있는 나무한테 가서 제가 정말 미안하다 그랬어요.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환경의 오염 때문에, 인간이 욕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저 자연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당나귀를 두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때리고 너를 미워했고 너에게 짐을 무겁게 하면서도 너에게 가혹하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당나귀가 속으로 알았어요. 이 주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 이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 북한이 그렇게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 백성이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복이 계속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제시대 때 이 북한 쪽에서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처음에 지배했을 때는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1918년부터 일본의 신도교가 들어오면서 1925년에 남산에다가 조선 신궁을 만들고 전국 각지에 신궁을 만들고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와서 드디어 중국을 침범하면서 내선 일체로 모든 대한민국의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폐쇄시키고 교회마다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는 힘도 못 써보고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이것은 신사참배는 우상 섬기는 게 아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에 참배하고 일본을 향해서 천황을 향해서 참배하고 절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만을 섬깁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도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한 집사님께 그랬어요. 재혼을 하는 건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신앙하는 걸 반대하면 그가 1,000,000금을 줘도 재혼하지 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쉬운 걸 갖고 타협해버려요. 신앙을 헌식자처럼 버린다고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쉽게 타협해버려요.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명예 앞에 자기의 신앙을 다 팔아버려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해방되온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신사 참배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아끼면서 참배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길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두 번째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기독교가 뭐 했는가? 서로 싸웠어요. 왜 싸웠는가 하면 신사참배한 것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사참배하고 싶어서 했느냐? 어쩔 수 없이 했지. 그러면서 기독교가 서로 비방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조상이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금식하면서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인들과 이방인들의 반대로 이 느헤미야는 큰 슬픈 소식을 접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타버렸고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성벽은 다 파괴됐다고.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요, 사실 신실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조상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아버지 집, 이게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이시여 용서해달라고. 마치 느헤미야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마치 그 범죄가 내가 저지른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가 마치 내가 진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죄는 3, 4대까지 그 보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자식과 여러분들의 증손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까? 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어요. 여러분들이 왜 복을 받습니까? 미안하지만 1000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3, 4대까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도 빗나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부천에 있는 성만교회를 금요 철야기도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9시에 시작했는데 11시까지 철야기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밤을 새웁니다. 제가 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교회를 시작할 때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걸 알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소록도 갔답니다. 그 소록도 나병 환자촌에 가가지고 봉사를 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나서 딱 하나 요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할머니 집사님들에게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 그분들이 죽을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7분 중에 한 분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독교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합니까, 여러분? 청와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우리의 죄라고. 우리의 죄. 기독교가 거기에 모여서 눈물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리게 되지.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비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외교를 잘못하거나 지도자가 잘못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백성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외교를 잘못하거나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마치 내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멸망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는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 백성이 누구인 줄 아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했어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죄들을, 가증한 죄들을 놓고 단식하며 하나님께 우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도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도시에.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도시 가운데서 그들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야 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한 심령의 강박함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저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는 모습으로 갈고 있고, 아직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독교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나귀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 왜 기독교는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의 죄악을 고쳐주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정말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을 돌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000년 역사 속에서 800번 이상의 전쟁을 치른 나라, 아버지 우상 숭배와 수많은 성황당 속에서 무당을 섬기고, 그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가 신사 참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신사를 참배하고 타협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죄를 우리가 떠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이 위협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짓눌러 주시고 저에게 그 죄악의 보응을 지게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용광로처럼 다시 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정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족이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아픔을 다시는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은혜가 아버지의 백성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도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이 나라가 기독교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타깝게도 해방이 되고 나서 5년 동안 기독교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방하고 기독교의 파가 그 5년 동안 다 갈라졌어요. 왜 장로교가 250개 교파가 넘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년 뒤에 6.25가 일어나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36년 동안 지배 속에서 꺼냈다가 다시 용광로에 넣으셨다고요. 3년 동안 얼마나 큰 시련과 사람들이 죽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있는 대한민국에 이런 시련을 주신 것입니까? 왜?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었는데 그 두 번째 죄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해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미국의 위대함을, 원자폭탄의 무서움과 미국의 위대함, 이걸 대한민국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미국을 의지해야 합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당당합니까? 중국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중국과 동맹을 맺고, 이 중국은 북한이
남한에 넘어가게 되면 위협이 되니까 동맹국으로서 중국은 북한을 돕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중국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한도 미국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면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꼼짝 못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미국을 의지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을 의지하는 건 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체가 죄라고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미국이 얼마나 돕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미국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자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 자, 이사야 3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도움을 얻으려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과 전차와 마병과 같은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력은 의지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악을 행하는 자기 백성을 치시며 또 그들을 돕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요. 하나님께 매달려지요. 그런데 애굽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 애굽을 의지했는가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마병과 병거가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고 이 말들로 이루어진 마병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마병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요청을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다. 참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인간적인 시각으로 가게 되면 멸망입니다. 멸망. 여러분, 돈을 의지할 만합니까? 네, 인간적으로 보면 의지할 만합니다. 요즘엔요,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돈이면 장가도 갈 수 있고, 돈이면 90된 할아버지도 장가를 갈 수 있어요. 줄을 섰어요. 아니,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젊은 여자들은요, 돈으로 다 이 성형수술을 해서 다 예쁩니다. 돈이면 모든 게 가능해요. 인간적으로 볼 땐 돈을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돈을 믿게 되면 멸망이라고요.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동맹을 청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 멸망시킬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치리라 그러잖아요. 시편 76편 6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게 뭘 갖고 얘기하는가 하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먼저 떠나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에 마병들이 홍해를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다시 덮으셔서 그 마병이 그 바퀴가 지금도 홍해 바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병과 이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멸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돕지 않는가? 그들이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믿음에서 떠났을 때 불뱀에 물립니다. 불뱀은 광야에 어디든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었을 때는 불뱀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 보호막이 거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분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여 하는 것도 안 되죠. 이 주여 매달리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주여도 안 된다고요. 제가 알아요. 정말 믿음이 연약하면요, 입에서 중얼중얼해요. 그러다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고 그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겠다면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역사가 있는 교회, 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에 가면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떠나가면서 외치는가?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 교회를, 성만교회를 갔더니 교인들이 주여 매달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분들이 저 주여 매달리는 게 저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상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조선의 최고의 부자가 홍삼을 제조해서 연경에 가서 거래를 하려고 대대적인 홍삼을 준비를 하는데, 이 홍삼 제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 최고의 기술자가 박규철이었어요. 그런데 이 박규철한테 가서 홍삼을 제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박규철 이 선생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너같이 수없이 많은 장사꾼들이 내게 와서 홍삼 증포를 해달라고 해서 홍삼을 만들어주면 그때만 내오를 내지 끝나고 나면 헌식자처럼 버렸다. 수많은 장사꾼들이 나를 이용해 먹고 버렸다고 내 이름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때 임상옥이가 그 박규철의 운막 앞에서 며칠째 무릎 꿇고 빌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며칠을 그 속에서 추위에 떨고 비가 맞고 하면서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규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매달린다면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간절함이 믿음이에요. 간절함이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현충일에 6.25에 놀러 가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린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요. 사무엘상 27장 4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칼과 창으로 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도 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여러분, 만일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백성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의심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또다시 전쟁으로 이끄십니다. 하셔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창과 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되찾았을 때 1948년에 그들의 군사력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중동 아랍이 이길 것이라 그랬어요. 아랍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가지 무기가 있다고 그들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 한 가지 무기. 우리는 숨겨진 한 가지 무기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로 인해서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부산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였어요. 나라가 없어질 뻔했다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밀집되어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서울에서 밀려와서 부산으로 피난온 대통령과 그리고 그 살겠다고 거기에 남아있는 그 밀려온 이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입니다. 그의 부인이 유대인 혈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은 하나님 외에는 끝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부산 안에 있는 모든 피난온 하나님의 종 목사들을 불렀습니다. 다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성도들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유엔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을 돕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대한민국을 돕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나라는 포기해야 된다. 아니다. 그 나라를 도와서 살려야 된다. 이것이 유엔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 나기 위해서 상임 이사국이 모였는데 네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네 나라가 상임 이사국인데 네 나라가 만장일치하면은 대한민국의 유엔이 파송되고 돕는 것이고,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도울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회의였습니다. 드디어 날이 잡혔습니다. 그날이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한 날이에요. 그날 여러분,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유엔 파송을 반대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공산주의거든요. 단 1%의 가능성도 없었어요. 만장일치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상임 이사국 네 나라가 모여서 회의하는 그날 소련의 대표자가 집을 나갔을 때 중간에 타이어가 퍽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타이어를 고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고 정신없이 뛰면서 타이어를 나중에 고치고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회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각은 무효입니다. 세 나라가 모여서 정확한 시간에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유엔을 파송하자. 그래서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나라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탄원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주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하나님의 믿음이 강력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라, 가난한 자를 먹여 살리고 이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한 세상 구원받는 자로 세워지는 마지막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